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죄하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지난 본문을 보면 산발락을 비롯한 그 대적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롱을 통하여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중건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꿋꿋이 그 성벽 재건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이제는 조롱에서 그치지 않고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기까지 합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곳이 그렇게 메꾸어져 간다는 소식을 들은 그 대적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히 분노하여 라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대적들은 아무도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재건은 자신들의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다스리는 그 영토가 좁아질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누렸던 그런 권리들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대적들의 핍박이 가중될 것임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8절을 보게 되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군사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 착잡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성벽을 쌓는 그 일만으로도 힘이 든데 더 힘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계속해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한 손에는 작업 도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느헤미야의 그 직접적으로 부리는 그 부하들은 모범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아니지만 그들이 잠잘 때에도 옷을 벗지 아니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했다, 모범을 보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성벽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으며 52일 만에 그것이 완료되었습니다.
대적들이 성벽을 재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비웃을 만큼 그렇게 좋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서, 대적들의 방해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52일이라는 단시간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라고밖에 불릴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열정만 있다고 한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그렇게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도구는 우리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잠시 중단될 수는 있으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너무 극심하여서 일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도 중단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대적들의 공격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기습하여 요란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성벽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자 했는데, 느헤미야가 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방비를 튼튼하게 한 그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나 유다는 모두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산발랏은 그 대대적인 선전포고로 하여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을 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발랏과 그 대적들이 선택한 것이 기습이었는데요. 느헤미야는 이런 대적들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파수꾼들을 세워서 주야로 방비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나무 아래에 누워서 과일이 입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요. 산발락과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고 있으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렇게 방해하기 위하여서 온갖 계략들을 다 동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비방하기도 하고 교회를 비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기의 세력들을 이 교회에 침투시켜서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신천지의 추수꾼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 어떠한 악영향들을 미쳤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큰 혼란과 아픔을 남겼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교회는 사단에 있어서 원수이기 때문에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마치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기습을 대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파수꾼을 세워 방비하였던 것처럼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 속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일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교회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대비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여도 사단의 공격은 너무나도 거세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두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10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적들의 군사적 위협 앞에서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공사가 중단될 만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적들이 말로 조롱하며 해방할 때까지만 해도 좀 힘들긴 해도 흔들림 없이 그 성벽 공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사적인 위협이 가해지는 그 순간부터 크게 사기가 저하되었고 중심을 잘 잡아주는 느헤미야가 없었으면 또 이 일은 없었던 일이 될 뻔하였습니다. 10절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얼마나 낙심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대적들이 계획하고 노렸던 그것이 잘 적중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느헤미야가 중심을 너무나도 잘 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공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의 한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인생들의 한계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두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질 때에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고. 마치 엘리사의 눈에는 보인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 엘리사의 사환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보지 못할 때에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크게 두려움을 느끼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뢰하는,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 울타리는 너무나도 강력하여서 어느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그런 울타리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바울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는 천만인이 달려들어도 뚫지 못할 그런 울타리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사단이 어떠한 공격을 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조그만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움이 될 만한 그 일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룰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그 가운데에 두려움이나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모든 행사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며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